산상수 거짓 증거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자,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어디 나온다고요? 레위기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이라고 했습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에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도 말라 이는 내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빨간 거, 뭐 옛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옛사람은 어디라고 그래서 어디 나온다고요? 레위기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뭐라고? 맹세하지 말라고. 그리고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다. 그러놓고 제가 보니까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에루살렘도 말고 내 머리도 말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들어봤어요,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땅으로도 말고 하늘로도 말고 에루살렘도 머리로 하지 말라.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라고 이제 미리 보고서 해놓고 그 다음에 오늘은 옳다 아니라 요까지 할 거예요. 옳다 아니라 온도가 돼가지고 꺼진 거잖아요. 17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러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오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오죠. 말씀으로 오셨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오십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으로 오셨는데 눈에 보인다는 얘기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하는 자로 말씀으로 말하는 자로 와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왔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는 자로 설명하는 자로 왔기 때문에 말씀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이게 헛맹세라고 나오는데 헛맹사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시 하고 넘어갈게 이어져야 되니까 내용이 자 헛맹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피올케오라고 그랬죠. 에피올케오가 그 헛맹세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에피라는 접두사에 에피가 뭐라고요? 에피올케오 에피는 넘어가다 그 다음에 올케오 경계 한계 그러니까 경계 한계를 넘어가는 것을 에피올케오 그게 곧 헛맹세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것 어떤 경계를 넘어가는 것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양의 우리를 넘어가는 자는 도둑놈이다 강도다 그걸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가면 그게 도둑질이고 그게 거짓 증거고 그게 헛맹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헛맹세를 요것만 기억하세요. 헛맹세는 뭐다?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 헛맹세, 거짓맹세예요. 그러니까는 뭐 가짜로 이렇게 뭐 맹세하고 그런 말이 아니고 어느 경계를 넘어가는 거. 어느 경계를 넘어가는 거. 근데 이 올코스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올케오에서 나왔거든요. 올케오라는 단어는 올코스에서 나왔는데 이 올코스가 뭐냐면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성전, 산. 그러니까는 뭐다? 그 성전을 넘어가는 것. 성전을 넘어가는 게 헛맹세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넘어가는 것. 그 성전에는 어떤 진리가 있는데 성전에는 어떤 말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면 그것이 거짓 증거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거짓 증거 헛맹세 뭐라고요? 성전에는 어떤 진리가 있죠. 성전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읽으면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읽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의 그 그림을 읽게 되면 그게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담아둔 하나님의 진리를 넘어가가지고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뒀는데 그걸 넘어가가지고 한계를 넘어서 엉뚱하게 각자들 생각을 넣어. 자기 생각들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뭐냐면 율법으로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은혜라든지 메시지의 어떤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율법으로 가르치는 거를 뭐라고 해요? 거짓 증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그 서기관들이 전부 다 거짓 증거를 했기 때문에 마귀 새낀 거예요. 뭘로 가르치기 때문에? 율법으로.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보면 성경을 전부 다 율법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증거하게 되면 전부 다 거짓으로 증거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담아둔 하나님의 진리를 넘어가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율법으로 가르치는 것을 거짓 증거라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를 한번 가볼게요. 뭐라고 해놨나?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10장 12절 18절 말씀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이 고린도후서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라노라. 자, 이거 우리 사모님 한번 해석해 보세요. 15절.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라노라.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 가지고 오랫동안 1시간 이상을 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남의 수고가 뭐예요? 기억 안 나요? 남의 수고. 남의 수고.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지 말래. 남의 수고. 그러니까 이걸 문자로 보면 남의 수고한 걸 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남이 다 그 전도하고 성교한 곳에 가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그쪽을 침범해가지고 내가 성교하고 전도하는 것을 남이 한 것을 내가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자로 보면 전부 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의 수고는 뭐냐면 남이 율법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이 남이 되냐고요. 진짜가 뭐냐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봐봐요. 복음으로 가지 않고 율법으로 남의 수고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량밖에 한계 박혀 있는 카논이에요. 카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 더할수록 복음이죠. 우리 한계를 따라 우리 복음 가운데 있는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 더 위대해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뭐라고? 복음으로 자랑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한계를 따라 할 때 이 한계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전부 다 분량을 주셨죠. 어떤 분량을 한계에 대한 분량을 주셨어요. 어떤 분량을 주셨냐면 깨닫는 분량을 주셨다고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량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가 한계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억나요? 카논이라고 그랬죠? 카논. 한계가 카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카논. 그래서 그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라고 그랬죠. 남의 한계. 율법의 한계. 그냥 남이 뭐예요? 그러면은 성경은 뭐예요? 복음이 진짜인데 남은 율법이죠.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람이라. 그래서 나는 복음으로 자랑을 하지 율법을 한 걸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지 복음 안에서 자랑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킨 내 행위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인데 굉장히 어렵게 적어놨죠. 번역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으로만 복음의 분량으로만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만 자랑한다. 근데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이 뭐예요? 남의 것이니까 이게 카논이 다르다는 얘기죠. 다른 한계. 다른 것, 어떤 것, 그게 뭐예요? 율법이란 내가 하는 행위. 그러니까 복음으로만 자랑하는 거지 내가 율법이나 내가 하는 행위로는 절대 자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이거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가가지고 이제 누가 와서 이것도 15절 고린도후서 10장 15절 말씀을 딱 들어대고 한번 이거 한번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주세요 하면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좀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한테.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어떤 것, 내 행위나 율법으로 절대 자랑하지 않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한계에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증거라고, 헌맹세라고. 그러니까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것, 그게 헌맹세라고 했잖아요. 한계를 넘어가는 것, 에피, 넘어가다 올케오. 그러니까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고 행위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다고 바리새인들은 자랑했지만 결국은 독사 새끼들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 지키지도 못하지만 지킨 걸 가지고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그걸 거짓 증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후서에다가 적어놨는데, 자,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서 남의 한계라고 했죠. 남의 한계. 응? 남의 한계는 예배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라고 하는데, 남의 한계가 뭐냐면 카논이죠. 16절 볼까요? 16절. 남의 한계, 요걸 갖다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어로 쭉 풀었어요. 한번 풀어볼까요? 자, 알로, 트리오스, 케논, 에이스호, 토이모스, 카이카, 우마이라고 그랬죠. 남의, 알로가 뭐라고요? 다른, 그쵸? 알로가 뭐다? 다르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16절, 요 15절,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걸 딱 풀으라 그러면 남이 성교한 곳에 가가지고 내가 가서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거, 그걸 가지고 얹어놓고 내가 자랑하는 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는 남의 한계, 남은 뭐냐면 남이라는 게 뭐냐면 알로트리오스예요. 알로트리오스가 남이에요. 남. 알로가 뭐다? 다르다. 다른. 그 트리오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트리오스는 뭐야? 트리오. 셋. 그러니까 다른 셋. 그러니까 남은 뭐다가 남이라는 것은 다른 셋. 그러면 아까 남이 율법이라고 했죠. 그럼 다른 셋이 율법이에요. 그게 뭐다? 다른 셋이 뭐다? 자, 하나님의 수는 777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는 3이잖아요. 셋이잖아요. 성령과 나오죠. 물과 피로 요거는 하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게 셋이 하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게 하나님은 777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런데 남의 셋, 다른 셋이니까는 이게 아닌 다른 셋이야. 이건 뭐다? 율법이란 얘기예요. 그 율법. 그러니까 다른 셋은 뭐다? 율법을 얘기하는 666이에요. 그러니까 777 세계가 아니고 666 세계. 이게 적 그리스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요? 성경 되게 재밌어요. 얼마나 잘 짜여있는지 몰라요. 이게 다른 셋이라는 표현을 666이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흉내를 내는 적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는 뭘 한다? 율법을 가르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가르치는 것들은 전부 다 뭘 가르친다?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도덕이나 율법으로 설교를 한다면 전부 다 뭐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다음에 이 트리오라고 했고 토이모스는 유리하다.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알로 다르다죠, 그렇죠? 알로트리오스 다른 셋. 카논이 뭐예요? 한계죠. 앞에 보세요. 하나씩 풀어볼게요. 똑같아요. 한계 카논이죠. 경계. 다음에 이거는 알로트리오스 다른 셋, 한계, 카논, 안에, 에이스. 여기 안에는 어떤 안에냐면요. 정확하게 원어는 육체 안에예요. 근데 에이스호예요. 에이스호. 그러니까 육체 안에 남의 한계, 그러니까 다른 셋은 마귀는 전부 다 육체를 얘기하잖아요. 행위, 육체 안에, 육 안에 예배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몸에 내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토이모스 유리한 것으로 예배한 것으로 자랑하자 카이카 아니한다 우마이 이렇게 지난 시간에 풀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로트리오스 카논 에이스호 토이모스 카이카 우마이 이 말은 남의 한계 안에 예배한 것을 유리하는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안 됐으면 안 넘어가요. 지난 시간 했는 건데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해돼야 돼요. 자, 그래서 다른 셋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셋. 그래서 남이 아니라 다른 셋. 하나님의 숫자. 요한 1서에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셋은 자, 5장 7절 8절 보니까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 돼요. 그렇죠? 근데 성령은 진리래. 복음이죠. 근데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8절에 보니까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래요. 그래서 셋이 합하여 하나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인 거예요. 셋이 하나인 거예요. 그 삼일째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셋이니 전부 다 지금 성령과 물과 피를 얘기해. 성령과 물과 피를 얘기하는데 성령은 보혜사 성령을 얘기해요. 물, 예수님이 흘린 물이에요. 피, 예수님이 흘린 피예요. 전부 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를 얘기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셋인데 하나다. 전부 다 성령은 전부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하나다. 전부 다 성령 따로 물 따로 피 따로가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다. 그게 예수 하나라는 얘기예요. 예수 하나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숫자가 3인데 본래 셋이 이렇게 있었는데 다른 셋이 있었다는 666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666이. 네, 666이 있더라. 성부 흉내 내고 성자 흉내 내고 성령 흉내는 666 다른 셋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른 셋이 카논. 그러니까 카논의 정경이라고 그랬죠. 정경. 성경. 네. 그 진리. 그 박해 분량. 즉 다른 셋의 정경이 유리한 것으로 다른 셋의 정경에 유리한 것으로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다른 셋이 주장하는 것은 좀 더 율법과 착한 일을 해라, 너 행위를 해라, 뭘 해라,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너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준다 이렇게 하는 다른 셋 이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착하게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절되는 거고 내가 착함을 추구하고 내가 어떤 도덕을 지키고 내가 윤리를 지키는 그거는 전부 다 마귀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 복 받는다고 왜곡시키는 거야. 거짓 증거하는 얘기예요. 그걸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전부 다 성경이 다 이게 다 어우러지죠. 깨뚫어지죠. 이렇게. 아, 이 말이 다른 색 가지고는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다. 얘기는 율법이나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마귀들이 자꾸 부추기는 거. 자, 그럼 우리 분별력이 생겨요. 성경을 갖다 어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저 목사님 설교할 때 좀 거짓 증거하고 있네. 여러분들은 착하게 사십시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전하고 성경을 전할 때는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 말이 아니기 때문에 뭘 복음을 전해야 되지. 복음은 예수 전하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 말고는 전하면 안 돼요. 나보고 착하게 살아라 뭐 어쩌라 이런 얘기 전하면 안 돼. 성경에서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든지 어떤 선함이라든지 착함으로 살으라든지 이거는 전부 다 마귀들이 그렇죠. 다른 셋의 정경이에요. 다른 셋이 그들 나름대로 정해놓은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셋의 정경. 한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우리는 그런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뭐 가지고 자랑할까요? 오직 복음으로만 예수로만 자랑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15절에 남의 수고라고 하죠. 여기 다른 셋이라고 그랬죠. 다른 셋의 수고. 여기서 수고가 어떤 수고라고요? 코포스죠. 남의 수고란 말이 코포스예요. 어떤 수고? 율법적인 수고, 행위, 율법 이런 수고. 그러니까 이 666 다른 셋의 정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마귀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거짓 증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율법의 짐을 지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율법의 짐을 지고 열심히 힘들게 낑낑대면 살아나는 게 코포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짐을 지라. 저녁쯤 가면 그 율법의 짐을 십자가에서 벗어 던지는데 얼마나 혼을 버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율법을 자꾸 지키라고 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짐을 지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를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무거운 짐을 지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는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얘기는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마귀는 어떻게 666은 다른 셋은 자꾸 그게 거짓 맹세야. 거짓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거짓 맹세라고 해요. 이게 다 정리됩니다. 그래서 다른 셋은 근데 이 다른 셋의 수고를 번역을 남의 수고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걸 갖다가 제대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헬라어로 풀지 않으면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헬라어 국어도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헬라까지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그에 힘을 이어나. 그러니까 이걸 안 풀면 뭐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몰라. 남의 한계 안에서 얘기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말을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쵸? 율법으로 다른 새는 마귀들이 얘기하는 거짓 증거하는 뭘 하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착한 행위를 하라고. 그렇게 진짜 들어보면 그럴듯하다니까요. 본래 가짜가 진짜보다 더 그럴듯해요. 그러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행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구원받겠다는 거야. 자기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자꾸 내 행위를 강조하고 나를 어떤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낑낑대라는 얘기예요. 이게 코퍼스예요. 그런데 이걸 남의 속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해석하기가. 그래서 스승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있어야 되겠죠. 없으면 이걸 갖다가 평생 모르고 가겠죠. 평생 모르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세세에 남의 속으로 우리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자랑할 게 있냐고요? 없잖아요. 내가 어떤 행위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돼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가치 있게 평가해 주죠. 세상은. 그러잖아. 가치 있게 평가해 주고 박수 쳐주지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우리 행위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거는 사망으로 가게 하는 그 마귀의 멍에예요.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설교를 갖다가 이제 도덕적인 설교, 유교적인 설교,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이 땅에서 아주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이런 설교 듣게 되면 거짓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분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알아야 분별이 돼요. 모르니까 그게 착한 거야. 테레스 수녀가 착하고 슈바이처가 착하고 그 사람이 뭘 잘못했냐고요. 아니 바리새인이 더 착해요. 슈바이처보다. 테레사 수녀보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뭘 본다? 행위를 자꾸 보는 거야. 그 사람은 행위. 근데 그걸 뭐라고요? 거짓 증거라고 그래요. 그 마귀들이 멍해요. 그걸 자꾸 쫓아가는 게 마귀들이 멍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고 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다. 뭐 병자를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뭐를 갖다가 눈을 갖다가 장님을 눈을 뜨게 했다. 이런 데다 관심을 두고 감동을 받게 되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면 예수 앞에서 면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면목이 없으니까 뭔가 자꾸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죠? 행위로 가잖아요. 율법 행위로. 뭔가 자꾸 해야 되는 그런 강박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켜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죠? 아까도 얘기했죠. 말씀으로 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예수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설명하기.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예수님이라는 그 육체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 예수님이 하신 말, 또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 전부 다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분이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기적,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 전부 다 이게 다 뭐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자체를 믿으면 안 돼요. 아니, 팔레스타인 목수아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하고. 우리나라 당군 조상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예수 자체를, 존재 자체를 우리는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전부 다 뭐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았어, 이제. 그거구나. 예수 자체가 지금 우리 섬김 대상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내는 거구나. 그게 진리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셨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하러 왔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우리가 진리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수많은 비유도 하시고 그 많은 기적들을 보이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그래서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잖아요. 하늘 나라를 전하러 왔지
이 땅의 얘기를 하고 온 게 아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이 땅의 예수를 믿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 눈에 보이죠, 예수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설명하러 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말씀을 우리가 진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존재 자체, 또 그분이 향한 모든 그런 일, 십자가 지고 뭐 기적 행하고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그 안에서 그 예수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지. 그 말씀의 역할로 온 도구로 왔잖아요. 예수님. 그 말을 전하러 온 도구. 그 다바르라고 그랬죠. 아마르가 아닌 담는 그릇,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으로 온 거야. 진리를 담고 왔어. 근데 겉모습은 진리를 담은 로고스야. 그런데 그 안에 실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 예수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짊어진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진 그 십자가, 그 행위, 이런 걸 추억하고 감상에 젖어가지고 심파적인 신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당 믿듯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신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 진리,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실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뭐 했냐면 부활했어. 그래가지고 부활한 다음에 뭐 했다고요?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한테 보여서 성령을 내 안에 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이게끔 나타내준 일을 한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일 속에서 십자가도 있고 기적도 있고 비유 설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이게 깨닫게 나타내준 일에 불과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같은 걸 믿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를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어떤 실체, 십자가가 무엇을 말해주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십자가 자체를 믿는 게 아니듯이 예수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이지 그 예수 자체를 갖다가 이 십자가는 나무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중요시하면 안 된다. 그건 심파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그건 종교행위다. 그렇게 말씀을 오신 예수, 그분이 십자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나라는 존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하늘나라가 어떤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계신 곳이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알았어. 진리가 들어왔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들어왔어. 그럼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 그 다음 하나님 누군지도 알고 하늘나라 삶이 어떤 건지 알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거 구약의 예수 그 다음에 어때? 구약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려야죠. 이제 진리가 왔으면 예수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죽는 거예요. 예수가 왜 죽는지 알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따 설명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담고 왔으니까. 전해줬죠? 필요 없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아들을 줬었을 때 이삭이 예수의 모양인데 예수가 오니까 이삭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따 시킬게요. 자, 요게 제가 그랬죠. 요 진리를 깨닫고 나면 성경이 어떻게 보인다고 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성경이 이제 밝게 다 보여요. 요런 개념을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껍데기 걷는 것을 눈에 보이는 그 예수를 믿는 거냐?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냐? 이게 지금 진리, 그 진리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예수는 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그 예수를, 그 구약적인 예수, 눈으로 보이는 그 예수, 그 십자가는 어떻게 돼?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돼요?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어.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러고 나서 어떤 기적을 봐. 부흥 강사라든지 어디 기도 같은 데서 막 사람들이 막 금리빨이 은리빨이 되고 이런 거 기적과 이적을 보게 되면 그건 나한테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왜 없어요? 응?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진리가 아니라니. 그거는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쓰인 건데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한 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였는데 진리가 내가 들어왔어. 그럼 도구로 쓰인 것은 도구들은 없어져.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적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직까지 뭐냐면 진리가 안 들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진리를 찾으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빨이니 금밀빨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면서 병 고치고 다니고도 하는데 그런 것을 쫓아다니는 것도 보면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도대체 뭘 믿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뭘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런 행위를 믿는 거지. 응? 보여주는. 보여지는 거, 이 땅의 거.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걸 쫓아다녀요. 병 고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전원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정말 있나? 어? 과연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나? 어떤 데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하도 많이 쫓아다니니까. 이 기적을 보면서 그냥 그거 쫓아다니니까. 기도 내가 바글바글 됐던 게 뭐예요? 뭔가 보여주니까. 이따 설명하겠지만 거짓 선제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요. 거짓, 가짜들이라니까요. 진짜 가짜예요. 그것들이 왜 그렇게 신기하고 그 놀라냐 이거예요. 나는 그것들이 기적들이 아니 내가 진리가 들어와 있으면 그거는 진리를 갖다가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한 어떤 도구였는데 이제 들어와 버리면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뭐가 그렇게 신기하고 놀랍냐 이거예요. 아니 병 나았다 합시다 그래. 아 병 나으면 안 죽어요? 아 병 나은다고 얼마 안 지나면 또 죽는다니까요. 아 그리고 뭐 짜릿한 경험을 했대. 아주 그냥 전율을 느꼈대. 뭐 그래서 성령이 타치를 했대. 전도 오세요. 제가 짜릿하게 했으니까 전기 갖다 대면 제가 엊그제 전기 공사하다가 됐는데 짜릿짜릿하고 온다니까요. 내가 확신해 줄게요 그거. 네? 전기 갖다 대면 짜릿짜릿해요. 그게 무슨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냐고요. 그런 것들이. 진리가 없는데 솔직히 기도 같은 데서 거품 물고 쓰러져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신앙에 뭔 도움이 되냐고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했는데 진리를 가졌는데 눈에 보이는 건 우리 영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쫓아다니지 말고 그런데 끌려다니지 마세요. 괜히 헛돈 쓰고 부흥 가서 돈 벌어주고 기도면 잘 먹게 잘 되는 것뿐이 없어요. 아니 그 기적과 이사가 왜 필요한데 진리가 없어서 그런 거지 뭐. 내 안에 진리가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뭔가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뭔가를 듣고 싶은 거야. 자꾸 보고 싶고 딱 보면 알아요.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특히 오순절 봐봐요. 주에 하는데 가보면요. 말씀은 진짜 없어요. 그냥 찬송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이 없어. 그거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거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야. 그냥 찬송과 기도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말씀은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안 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후 예배 때 별로 그렇게 그냥 뭐 어차피 뭐 같은 레벨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는 하겠지만은 진리가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굳이 그런 데 가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없으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한 방법이고 하나의 과정이지만 진리가 들어온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보이게 그릇으로 이걸 다 바르라고 그랬죠? 그걸 호코스모스. 자, 보이는 거, 이 세상에 보이는 거, 세상. 이 세상 안에, 이 만물 안에,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이 세상, 호코스모스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 만물 안에, 하나님이 실체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이 세상 자체를 보는 게 아니죠. 이걸 다 바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레고라고 그러고, 뭐라고요? 껍데기, 그릇.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로고스로 왔다 그래요. 레마로 왔다 소리 안 하죠. 로고스로 왔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으로 왔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왔다. 그릇이니까. 그런데 진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그릇으로 와가지고 그릇에 말씀을 담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다바르가, 호코스모스가, 레고가, 로고스가 이것들이 실체가 무엇인지 이해했을 때, 우리는 이거구나, 그거는 그릇이구나 하고 하면서 뭐 해야 돼요? 진리를 알았으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이것을, 자,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아들이 죽어요. 모형으로는 예수가 죽어야 모형이 죽어야 실체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죽어야 그 아들이 죽어야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해요. 어렵나요? 예수 껍데기로 왔단 말이에요. 예수는 보이는 몸은 이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들을 성경은 죽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리를 깨닫자 약속의 후손으로 온 그 모형인 그 이삭을 죽여버리죠. 모래산으로 죽여 올라가죠. 자, 아브라함이 진리를 깨달았어. 근데 이삭은 진짜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진짜 주고 싶은 예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후손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후손을 주셨을 때 이삭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의 후손이지 이삭이라고 딱 찍어서 이삭을 약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준 거예요. 그 수준에서 눈에 보이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준 거예요. 그게 모형이에요. 다발이에요. 실체는 아니고 하나님 주고자 하는 건 딴 거 있었는데 그걸 못 알아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영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듯이 그 모형으로 와서 말씀을 전해듯이 이렇게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주어서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 진리를. 그거였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형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삭 죽이려고 칼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 가요? 그래서 그걸 아들을 죽인다고 그래요. 내가 진리가 들어오면 아들은 죽어요.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내가 제 진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수는 할 일이 다 끝났어. 모형으로서 말씀을 전해주는 도구로서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죽고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이것은 죽어도 되는 거네 하면서 칼 들고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 예수죠. 진리 설명을 한 거지 예수. 진리가 들어왔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죠? 그러니까 왜 이삭을 죽이려 했었을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들었어요? 하나님이 죽여 그러니까는 야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자기 그냥 그 아주 그냥 귀한 백세 난 아들을 갖다가 죽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하죠? 그건 아니에요. 아니 아브라함만 있어요? 그거 더한 믿음 지금도 성경에 없는 많은 사람들도 그거 더한 믿음 가지고 있었는데 왜 하필 아브라함만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죠? 그렇게 알았잖아요. 그렇게 설명하고 아니라니까요. 진리를 이제 알았어. 그래 이삭이 필요 없어요. 내가 너한테 언약의 후손, 약속의 후손을 주겠다. 그때는 못 알아먹었어.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식을 주겠다니까 눈에 보이는 자식을 준 거예요. 죽여. 너 진리 깨달았지? 그럼 너 죽여. 필요 없어 이제. 그 이삭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이삭은 필요가 없어졌죠? 죽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믿음이 조상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삭 죽여도 되는구나. 지금 아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가서 칼 들고 가서 죽이려 했다니까요. 죽여요.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죽듯이.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2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전쟁 벌리는 그 가나안 그 가자지구 이 땅에 오신 그 어떤 목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대. 아주 그냥 기가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거예요. 그분이 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근데 그게 안 믿겨. 안 봤으니까. 죽으셨다는데 본 적이 있어야지. 그 말로만 그러는 거야. 근데 말로만 그러니까 믿으려고 그래. 안 믿기지만 믿으려고 그래. 믿어줘야지. 믿어야 돼. 내가 믿고 말 거야. 그 믿으라는 게 믿어야지.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전부 다 그렇게 믿어요. 믿어야지. 남들도 믿으니까 그렇게 믿는 게 맞을 거야.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교회를 나가는데 저 사람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데 서울대까지 나온 사람인데 그 예수가 동정녀 말에 탄생했다는 거 그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믿었겠지? 나는 그 사람보다 덜 똑똑한데 한번 다녀보자. 이런 식인 거예요. 한번 믿어보자 이런 식이야. 손해볼 거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는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고 자식이고 없어요. 자식이고 할 것도 없어. 내가 결단을 믿고 내가 말겠다는 그 결단을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은 자구나. 내가 진리를 알았으니까 야 내가 죽은 자구나. 내가 이렇게 만들어요. 복음이 하늘에 어떤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리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구나. 이걸 갖다가 내가 깨닫고 알았다면 진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돼요. 내가 죽을 자인데 진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라는 게 내가 믿고 싶어 믿었다. 저절로 믿어진다니까요. 성령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우리한테 안에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성령으로 믿는다 하지만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가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진리 성령. 그리고 성령은 뭐다? 성령 받아도 어디 가서 불 받았다 그냥 와라라고 이거 성령 아니에요. 진리가 성령이니까 제발 좀 말씀 공부해가지고 말씀으로 아는 게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 레마로 아는 거, 실체로 아는 거, 그걸 성령 받았다고 그러지. 어디 가가지고 불 받았다 그러면 뜨겁다 그거 성령 아니에요. 그거 많이 왜곡돼서. 그래서 정말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죽는 자가 맞구나 이 진리를 깨달았고 나니까 정말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게 맞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죽었어. 내가 안 죽고 나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내 행위가 있고 율법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관념으로 믿는 거예요. 그 관념.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쇼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쇼하는 거라고요. 믿어야지. 내가 믿고 말 거야. 이랬다니까 성경은 진리라고 그러고 성경은 거짓말 안 했으니까 이대로 한번 따라봐야지. 이거는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 쇼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러죠. 전 세계에 기독교인 중에서 3%도 안 된다고. 진짜 진리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 3%도 안 돼. 전부 다 어떻게 했냐? 관념적으로 믿고 안 그러면 무당으로 해결사로 신부름꾼으로 예수를 믿지. 실제 진짜 내가 죽어야만이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답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잠시 오셨던 그 예수, 2000년 전에 잠시 오셨던 그 아들을 추억하면 안 돼요. 그 아들, 예수를 추억하는 거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아들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되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됐고, 내가 또 아들이요. 또 내가 아버지가 됐다. 내 안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 됐어. 그럼 내가 아버지 되면 내가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되면, 내가 죽어서,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서 예수 안에서 내가 아들이 되면,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그럼 내가 아버지가 됐어. 아버지가 되면 나는 또 아들을 낳아. 이걸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걸. 그러면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됐고 내 안에 아버지도 있는데 그러면 세상에 두를 것이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진들을 보면 다니엘서 보면 그 사자굴에서 그 화형을 당할 때도 찬송을 부르면서 죽을 수 있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한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진 그 예수님한테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한테 미안하고 결면찍고 마음에 뭐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기 싫은 새벽기도도 억지로 가고 집 팔아서 정말 집 팔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 팔아서 헌금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지옥 가는 거야. 돈 쓰고 고생되라고 새벽기도 안 나고 잠이나 자야지.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목적이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갚아야 된다. 그래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관념적인 믿음 때문에 새벽기도 나온다면 차라리 집에서 자는 게 낫다니까요. 자요 그냥 건강하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뭔가 좀 부담 가져서 그러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어. 그럼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자유가 없으면 진리를 내가 담고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 이렇게. 그래서 자유가 뭔지 깨달아 없어요. 힘들고 불편해. 그렇게 할 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건 갖고 할 때는 막 새벽기도 나가고 하고 그냥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럴 때는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뭔가 한 것 같은데 정작 갑자기 어떤 사망이 그냥 갑자기 나한테 왔는지 어떤 그냥 어려움이 확 닥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덮쳤을 때 두려워서 미쳐버려요. 두려워진 거예요.
내가 아들이고 내가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또 하나님처럼 아버지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데 뭔가 간접적으로 믿을 때는 뭔가 할 때는 뭔가 하는 것 같아. 믿는 것 같은데 안 하고 안 그러면 갑자기 사망이 부식까지 오고 그 다음에 어떤 우환이 와가지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두렵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내가 그때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닮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라고 그러니까는 방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유하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한때 이 생각했으니까. 맞아. 이제 내가 진리를 알았어. 내가 이제 진리를 담고 있어. 내가 이제 진리가 됐으니까. 자, 이제 내가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술 마셔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담배 피워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니, 내가 이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술 마셔도 그게 아무런 흠이 안 돼요.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진리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이런 걸 흉을 보는데 내가 그 사람이 진리가 된 상태에서 담배 피우고 술 피웠다 합시다. 그럼 뭐 그게 욕도 해. 욕짓거리 할 때 그게 흠이 될까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나 자유한다. 그러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된다. 되긴 돼요. 근데 그걸 자유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건 어린아이고 무식한 거예요. 자유는 어떤 걸 자유라고 그러냐면 그 하지 말라는 그 법이 있죠. 해라는 그 법이 있죠. 이 법을 어떻게 해요? 초월하는 거, 밟고 올라서는 거예요. 초월한 거. 그러니까 그게 피라고 하든 뭐 담배를 펴라, 술을 마셔라 말라 거기에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자유. 초월한 거. 거기에 좌지우지하지 않는 거. 그게 자유한다고 그래요. 맞아. 지금 내가 이게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은 카운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왜냐하면 내가 진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진리를 가지고 있고 내 진리 안에 살게 되면 이 하나님이 저놈이 진리 안 되나 사나 안 사나 그걸 갖다가 테스트 안 한다니까요. 왜? 내가 진리가 돼버렸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나는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진리를 어떻게 돼요? 흘려보내야 되죠. 사랑을. 진리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아직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 이게 고린도전서에 그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내고 나서 그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얘기가 똑같아요. 나는 진리가 됐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믿음이 적은 사람이 실족하면 안 먹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진리를 가졌어. 그런데 술, 담배 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흠이 안 돼. 그런데 불구하고 물론 진리를 가졌다 하지도 않지만 한다 하더라도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 내가 나 때문에 믿음이 약한 없는 자들이 나를 보고 진리를 받지 않거나 나로 인해서 그 진리가 방해된다면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자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타치를 안 받아요. 하든 안 하든. 근데 안 해. 왜? 남한테 진리를 갖다가 방해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에서 실질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는 진리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게 싫어져. 진리가 있으면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게. 내가 진리기 때문에.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진리를 방해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적인 그런 마음이 생기죠.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담배 한 5년 끊고 나니까 땡기는데 이거 한 번 빨아볼까? 내가 술 끊은 지 한 3년 됐는데 약간 알코올 중독이 있는데 오늘 그냥 딱 한 잔만 빨아 삐리 또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죠. 네. 그런데 그때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까짓 거. 그러면 아이고 내가 나를 보고 진리를 갖다가 넘어지는 그 사람들 보면서 그래 그들이 진리가 되는 것이 더 소중하니까 내가 끝까지 술 담배 안 할 거야. 응? 이걸 자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뭔지 알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게 얽매이지 않아. 얽매이고 초월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법에 진리를 가르치게 되면 어떤 그 율법도 나를 어떻게 못해요. 그 초월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말씀을 갖는 게 우리가 진짜 가장 중요하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다급하고 정말 절박한 순간에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짓 하고 다닌다니까요. 시간 다 낭비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몇 사람 안 되지만 얼마나 제가 뭐랄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사람이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을까요?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들어와가지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정말 참다운 진리를 찾고 자유하는 사람들이 정말 없을까요?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역시 맞네요. 3%뿐이 안 되는 그 말이 저 공감이 가네요. 97%가 믿는다지만 전부 다 간접적으로 믿고 있네요. 진리를 찾는 일에 등한시해요. 솔직히 안 그래? 저는 그냥 거의 종일 일주일 내내 이 진리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죠. 네? 어떻게 보면 참 복을 많이 받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엉터리로 말하는 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자유하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가지기 때문에 술담배 갖다가 안 하는 거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그거를 갖다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뭐라고요? 거짓 증거라고 하면서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렇게 가르치는 걸 도덕적으로 문제가 돼. 도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법을 초월하지 못하고 법 테두리 안에 가둬버리는 거, 율법 안에 가둬버리면 이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라고 그런다니까요. 그 거짓 증거, 그걸 완악한 말, 살인, 그것으로 뭘 한다고요? 도덕과 율법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묶어버리는 것.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자,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잖아요. 적그리스도. 아마겟돈 전쟁할 때 그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 있는 거냐고 내 안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그 적그리스도가 무슨 사탄 막이 뿔 달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 안에 있는 게 아마겟돈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한 2서 1장 1절에 뭐라고 해놨냐면 볼까요? 거짓 증거에 대해서 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뭐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요? 어떤 게 막이라고요? 말씀을 미혹하는 것, 왜곡시키는 것, 죽이는 거죠 사람. 봐봐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왜곡시킨다? 어떤 말씀을 왜곡시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온 거를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는 제가 빨간 걸로 적어놨는데 여기서 보면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가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여기서 임하심이라는 얘기가 임하심은 지금 뭐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임하심. 문맥상은 뭐예요? 임하심, 육체로 임하심을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시제가 임하셨다가 아니고 임하심. 현재라는 얘기. 그러니까 현재 예수가 육체로 임하시고 과거 2000년 전에 예수가 육체로 온 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에이셀 임하심이 뭐냐면 에이셀 코마이예요. 에이셀 코마이 임하다라 번역된 이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임하다 뜻이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현재죠. 과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잘 보세요.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과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 2000년 전에 육체로 임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 이 말이 아니죠. 과거에 온 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렇지. 지금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찾아야 돼. 그래서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요. 만약에 과거 같으면 그리스도가 빠져야 돼요. 예수께서 육체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나서의 그리스도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문맥을 맞으려면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과거 2000년 전에 이래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진행이 현재 지금 육신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영으로 보혜사 성령 영으로 와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2000년 전에 예수를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감동하고 존경하는 그런 자는 그렇게 만드는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성경 구절이
이걸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미혹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에 잘 보세요. 현재에 뭘 미혹한다고요? 미혹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 미혹하는 단데 뭐 어떻게 미혹해요? 내가 설명했잖아 좀 전에. 뭐 어떻게 미혹한다고요? 봐봐요.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을 미혹하는 자대. 네. 어떻게 미혹하냐고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미혹해? 과거에 2000년에 예수를 자꾸 증거하는 거 율법으로 그게 미혹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신 예수를 예수 성령으로 와가지고 은혜로 오신 그 예수를 갖다가 부인하면서 과거 2000년의 예수를 자꾸 증거하는 것을 미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미혹하는 자는 마귀 새끼라는 거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 여기 보면요. 임하심을 부인한다. 봐봐요. 임하심을 부인했대. 참 국어 선생님도 이렇게 안 가르칠 것 같아요. 자, 임하심을 부인했대. 그러니까 임하심을 부인했다고 임했다는 거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죠. 아, 임한 것을 부인했으니까 임하지 않았다는 거지. 네, 부인한 거. 그 현재 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적그리스도라니까 예수가 지금 현재 내 안에 없다고 하는 거. 과거에 예수가 있고. 그러니까 왜 임하심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임하지 않으니까. 예전 걸 어떻게 해요? 자꾸 강요하겠죠. 섬기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금 그 예수가 내 안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왔으니까 과거의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섬긴다는 말도 잘 써야 돼요. 응? 그래서 섬기니까 미안해하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 감동받았습니다. 감동을 하나님 줘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오늘 끝낼 거거든요. 이거 거짓맹세, 헛맹세 머리에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녹화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보셔가지고 몇 번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결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거 쭉 좀 4부 그러니까 한 8시간째 하는 건데 2시간씩 잡아도 오늘 4부니까 그러니까 오늘 결론 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정말 우리가 어떤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제가 분리해 드릴게요. 자, 예수는 뭐예요? 인간이죠? 인간인 예수, 물론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리스도. 자, 그럼 예수는 지금 로고스죠? 예수가 로고스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로고스. 자, 로고스는 껍데기죠?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죠. 진리 자체가 아니죠. 말씀, 예수는 로고스, 말씀, 다바르죠. 다바르. 옛 성전이죠. 구약이니까 예수는 구약에 계셨어요. 그 다음에 호코스모스. 이 세상에 말씀으로 육신으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호코스모스. 세상에 오신 분이고 세상에 오신 분이고 예수는 뭘로 로고스로 말씀으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으로 다바르로 옛 성전으로 그렇죠. 예수님 두 번째 성전이죠. 첫 번째 성전은 돌로 만든 그 성전이고 두 번째 말하는 성전이고 지금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은 성령의 성전, 실체의 성전이고 세 번째고 자 그럼 그리스도는 레마죠. 실체죠. 아마르단 말이에요. 세 번째 성전 그렇죠. 실체 하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가 죽어야 되죠. 네? 실체가 있으니까 모형인 예수가 죽어야 되잖아요. 실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실체는 그리스도예요. 실체는 그리스도니까 그 육체로 오신 예수는 어떻게 돼요? 모형이잖아요. 그럼 모형은 사라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 모형이 사라짐으로써 나한테 어떻게 그 안에서 자기 진짜가 내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죠. 진리가. 전해줬으니까 모형이 예수가 와가지고 모형으로 진리를 담고 그릇으로 로고스로 오셔가지고 진리를 나한테 넘겨줬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넘겨서 내 안에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가지고 십자가라든지 피 이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가치가 있나요? 그것으로 설명되는 십자가로 설명되는 그 진리 피가 무엇을 말하는지 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피가 뭔 동물의 피가 사람 피 비린다는 게 그게 뭐라고 그 피가 상징하는 진리가 설명하는 그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내 밖에 내 안에 있지 않고 그냥
겉모습인 육체의 어떤 모습인 그 피나 십자가 이런 네 박해의 제3자로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버려요. 자, 마태복음 가볼게요. 24장 23절부터요.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잘 보세요. 내가 이거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성경 뜨문뜨문 보면 안 돼요. 때에 마태복음에 예수 증거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봐봐.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예수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런 말 안 적어놨죠?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을 때 그냥 확 읽고 넘어가지 말고 왜 여기는 예수라는 단어가 빠지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고 네? 이런 거 왜? 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왜 그래요? 예수가 어디 있어요? 진리가 어디 있어야 돼? 내 안에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진리가 내 안에 내가 아들이 돼가지고 예수가 내 안에니까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아들 낳듯이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밖에 있으면 안 되니까 예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 제3자로 그냥 십자가로 나에서 죄를 진 십자가 진 예수 나의 타자의 어떤 그 상대방에 있는 자리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진리로. 자 진리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박혀 있다는 얘기잖아. 내 안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 말 뜻이.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다? 내 안에 없고, 박혀 있다는 거야, 박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박혀 있지 않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 3차가 되게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니,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여기 있는데, 왜 그게 밖에서 부르냐고요. 그게 엄청 잘못됐다니까요. 정말 따져보면, 교리적으로 따져보면. 예수가 진리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왜 불러요? 기가 먹어서. 나 부르는 거 안 좋아해요. 근데 뭘 뻑하면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냥 밋밋하니까 한번 부르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지, 진짜 부르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없으면 불러야죠. 부르는 사람은 뭐하다? 없는 사람이라 여겨주면 돼.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굳이 안 불러도 돼요. 왜 불러 그거를 주여라고 내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밖에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뭐 한다고 그래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자 기적과 큰 표적과 기사는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누가 보여요? 네? 보세요 성경 구조를 앞에. 누가 보여요? 거짓 선지자 하는 행위라니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그렇게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내가 뭐 금리빨 인리빨 어디 가서 기도 쫓아다니면서 그 기적 이적 하는 것 그건 전부 다 누가 하는 거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거라니까요. 진리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아까 그러잖아요.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이런 게 왜 궁금하고 이런 게 뭐가 신기하냐고요. 그건 하나의 도구지. 진리를 내가 갖기 위한 어떤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과해도 내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궁금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 선자들한테 넘어가지고 미혹당하고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표적과 기사가 뭐냐면요. 오늘 볼게요. 표적 기사가 뭐냐면요. 세메이온 테라스예요. 표적 기사. 세메이온 표적 기사 테라스. 이게 무슨 말이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형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자,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그 이적을 보게 되면, 기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전부 눈으로 보죠?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뭐다? 진짜가 아니죠. 그거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이죠. 그러니까 이건 모형은 어떻게 돼요? 진리가 들어오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안 쫓아다녀요. 진리를 찾아서 진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런 데를 갖다가 정말 찾고 다니지 이런 데 안 쫓아다녀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기도원에 쫓아가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그러면 여기서 모여가지고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봅시다. 인간인가.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꾸 표피적인 것. 그러니까 표피적인 게 뭐예요? 그러시죠? 호코스모스, 다바르.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한대. 그렇게 해가지고. 응? 거짓 선자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표적과 기사로.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있다. 광야가 어디죠? 에? 교회. 스테반이 광야가 교회를 우리 광야 생활이 세상은 애굽은 세상이라고 그러지. 애굽은 세상이고 광야는 교회예요. 분명히 구별합시다. 자, 그럼 봐봐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래. 광야 교회에 있어. 자, 이 거짓사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그죠?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표적과 기사로 교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교회에서 해.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라는 얘기가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했어? 교회에 있다 하도 가지 말라는 거잖아. 그 교회 가지 마세요. 표적 기사는 데는 가지 말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데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는데 그리고 기적과 표서는 그 진리를 담기 위한 어떤 도구로 왔는데 그건 모형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진리가 있으면 모형은 없어지는 건데 왜 그거를 갖다가 응? 쫓아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있다 교회에 있다 이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안 쓰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자신을 지칭해놨죠.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이 빠졌죠. 왜 빠졌을까요? 이거 지금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십자가 지기 전 얘기에 지금 28장 26절 지기 때문에 지기 전 얘기인데 예수해야 되는데 십자가 지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지기 전인데 왜 그리스도라고 했냔 말이에요. 이거. 십자가 지기 전인데 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불렀냐 이 말이에요. 응? 이거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난 이후에 거짓 선자들이 와서 예수님처럼 표적과 기사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렇게 미혹하는 거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벌써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나서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쓴 거예요. 예수라 안 하고 십자가 지고 나서 있을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설명하려고 일부러 그리스도. 그런데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지금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표적과 기사는 단순히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표피적인 것으로 진리를 설명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표피적인 것으로 진리를 설명할 것이다. 가짜 진리죠. 거짓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서 우리 그 전 세계적 교회가 많이 생겼는데 전부 다 눈에 보이는 행위, 눈에 보이는 내가 율법 지킴, 눈에 보이는 선함, 눈에 보이는 모든 이런 걸로 진리로 그게 진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할 것이다. 한다. 예수님 하시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불과 몇 사람 아닌 사람들만 여기 있는 사람들만 솔직히 그거를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리고 표피적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성경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닌 걸 알지 대부분은 전부 다 그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있어야.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뜻이 뭐냐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게 뭐냐면 진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게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있는 거, 나에게 이해됐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주주의자들은 진리를 잘 알면 된다고 하는데 그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안다는 게 뭐예요? 안다는 거. 진리를 안대. 진리를 안다는 거. 그게 뭐예요? 안다는 것은 그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게 뭐라고요? 그러면? 그 진리를 안다는 얘기는, 말씀을 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그걸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아는 걸 안다고 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진리가.
그러니까 이 진리가 들어간 사람끼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진리를 안에 담고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신점신으로 통해요. 진리니까. 근데 진리가 없는 사람 얘기하면 힘이 들어. 느끼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고.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서로 다 안고 있으면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잖아요. 하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신점신으로 다 통하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일서 가볼게요.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해서 영이 뭐라고요?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 말. 그렇죠? 이거 하면 엄청 하는 거예요. 네? 영은 곧 말이니,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영은 곧 말이니, 영은 곧 말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안 믿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말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 표피적인 말, 같은 말이라고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영을 다 믿지 말고 말을 다 믿지 말고 오직 말들이 그 말이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대. 뭘로? 표피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잔뜩 나왔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은 뭘로 안다? 이것으로 아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여기 보면 예수 예수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봐봐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십자가 이후죠. 요한일서 보면 아직까지 십자가 이후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대. 자, 육체로 오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나서 죽고, 그렇잖아요. 십자가 이후 얘기니까 그리스도는. 그럼 어떻게 돼요? 죽고 육체로 오셨대. 이것을 뭐라고요?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 믿고, 이거 뭐다? 이 땅에 오신 것, 이거 믿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옛날에 입고 온 그 예수가 육체로 왔다는 걸 믿는 게 아니고, 아까도 했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그래서 예수가 육체 안에, 육체라고 했죠. 육체 안으로 오신 것, 그것을 시인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여기서 보면 문제가 있죠. 원어하고도 달라요. 그 원본 원어하고도 다르는데, 예수가 나오죠, 예수. 예수 나오면 안 되잖아요. 원본에 그리스도 예수 나와요. 근데 이 번역을 예수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되든지, 그리스도 예수가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되든지, 그래 되잖아요. 빠졌죠. 예수를 여기 뭐냐, 어디 갔어?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뭐라고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육체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 여기서, 그렇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죠. 자, 육체 안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진리로 들어오신 그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말. 자, 예수가 육체로 오셨는데 뭘 가지고 오셨냐면 진리를.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왔단 말. 육체 안으로. 내 안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온 거. 이거를 내가 육체가 진리를 육체에 담아가지고 내 안으로 예수가 들어오지 않는 것.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래. 누구 말이라고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말이란 얘기죠.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냐. 봐봐요. 이게 요한이니까 요한 시대 때 벌써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이런 마귀 새끼들이, 거짓 선지자가.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벌써 세상에 있다잖아, 현재. 요한 시대 때 벌써 있었어요. 지금뿐만 아니고 예수 죽고 나서죠. 십자가 죽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니까요. 예수가 지금 과거에 있는 육체로 오신 그 예수를 믿고, 지금 그 예수가 현재 육신을 담고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진리를 전해주고 가신 그 예수, 십자가 죽었으니까 육신은 죽었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예수가 진리를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거짓.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이라고 해서 이 말은 다 믿지 말라. 말은 하늘에 속한 말이 있고 마귀의 말이 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마귀의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면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육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말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 하고 있는 거. 진리를 담고 진리를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말을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예수가 육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말은 응? 구약에 십자가 지기 전에 팔레스타인 목수가 와서 죽었다 십자가 죽었다 그렇게 하는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뭐다? 적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요나 시대에는 적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가짜 말, 거짓 증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 떠나기 전에 제자들한테 지금 산상순이잖아요. 사이다 모아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 거짓 증거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헛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헛맹세하지 말라고 하니까 진짜 있었어요. 이거 문자 그대로 보고 잘 믿는 청년이 제가 아는 교회예요. 청년이 이 문자 그대로 믿고 신랑은 뭐 신부를 뭐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사랑하겠느냐 뭐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는 그 맹세하는 줄 알고 안 했다니까요.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그렇게 법으로 읽어요 말씀을. 그게 거짓 선지자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법으로 읽어서 그렇게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아주 대단하고 잘한 것처럼 사람들이 세상에서 칭찬해 주거든. 눈에 보이는 것을 칭찬해 주거든. 그래서 안 해요, 명세를.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되지? 우리는 진리를 담고 있어. 자, 우리 진리 담고 있죠? 자,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 진리를 가졌잖아요. 봐봐요. 여기는 저 맹세 안 할 거야. 이제 그런 거죠. 우리는 이제 진리를 가야 되니까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거짓 선자 노름에 안 넘어가. 나 진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표적과 이사 이런 데 안 쫓아다녀. 그러면 우리는 뭐 해? 그다음부터 다음 시간 할 건데 자 그다음부터 나는 맹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한다고요? 우리는 뭐 하지 말라고요? 하늘로 가지 말고 땅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또. 응? 이게 또 무슨 말이냐고요. 이거는 뭐다?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죠. 알고 진리는 진리라고만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봐봐요. 그러니까는 오직 너는 옳다. 진리면 진리,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 머리도 하지도 말고 진리를 가면 나는 진리면 진리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이가 뭐다? 옳다예요. 자, 나이, 옳다. 나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나이, 옳다, 아니다 하라. 그러니까 나이, 우예요. 나이, 우. 그러니까 나이가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그 다음에 우는 뭐다?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진리, 아닌 것.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옳다, 아니라. 그 진리를 갖다가, 옳다고 해라, 말라. 도대체 뭘 하라는 얘기냐고요. 진리가 아닌 거지. 그래서 진리는, 진리는 진리라고 말하고, 진리는 나이라고 말하고, 진리는 진리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아닌 것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거짓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땅, 성전, 예루살렘, 머리 이런 것을 두고 표피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엉뚱한 얘기하지 마. 뭘 두고?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내 머리를 두고, 뭐 하지 말라? 엉뚱한 것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나이, 우만 그것만 하면 돼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얘기하고. 그래, 진리면 진리니까 진리를 얘기하고, 진리 아니면 진리는 진리를 말하고, 우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담았으면 우리가 말하는 건 진리야. 진리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아닌 것만 얘기해. 그래서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울 수밖에 없죠. 진리하고 우하고는.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호코스모스에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그릇에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진리만 배우면 돼요. 진리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는 진리만 배우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다? 진리만 배우면 돼요. 무엇을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그릇을 통해서, 호코스모스, 이 세상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법으로 읽어가지고 거짓 증거를 한다든지, 거짓말을 전해가지고 다른 이들의 율법의 짐 속에서 던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저도 한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먼저 고향에서 할 때 성도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떤 데가 처음 시작할 때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청년 목회 그 대표적인 담미성 교회 그 이장님인가 그럴 거예요. 대학생들 포섭해가지고 이 청년 목회 한다는 사람들이 청년을 선동해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직접 때려치게 하죠. 그래가지고 어디 막 장기소개사를 막 보내죠. 보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뭐 담미선 소교 같은데. 근데 정말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 저렇게 한 건지, 아니면 애들을 선동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한 것인지, 어떻게 사람이 진짜 모르다 저렇게 모를까? 그건 옳은 것이 아니죠. 선동해가지고 직장을 때려치게 하고 장기 성교 보내가지고 밥 굶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는 거, 이거는 애들 선동해가지고 그거 하는 건 진짜 아닌 거거든요. 옳은 게 아니거든요. 가짜예요. 근데 왜 청년을 상대를 했느냐면, 청년의 때가 저도 그랬지만 가장 선동당하기 쉬워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에 젊은이들이 열광을 해요. 선동을 잘 당해요. 그래서 이들은 아주 그냥 아주 뜨거운 불만 살짝 갖다 떼어주면 목숨까지 바치는 아주 정열적이란 말이에요, 청년들은. 그렇게 해서 몇 명이 늘어나잖아요, 청년 목회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 몇 명을 모아놓고 그 청년들 불만 떼주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저들끼리 잘 굴러가요. 거기다가 아주 스타 몇 명, 아주 거기 유명한 연예인이나 한둘 갖다 앉혀놓잖아요, 교회에다가. 그러면 물 좋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왕창 몰려와요. 제가 한때 그렇게 한번 하려 했었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내가 청년들을 다 우리는 노인된 말이니까 젊은이가 없으니까, 말씀이 이러니까 진행사를 한 30년 이상 된 사람만 있지 젊은 자가 없어가지고 젊은 청년들을 어떻게 할까? 전도를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동네에 있는 처녀 아가씨를 주일날 예배하면 내가 5만 원 주겠다. 5만 원 주겠다. 예배 참석하면 헌금을 받는 게 아니고 5만 원. 5만 원 줄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하나 데리고 와라. 그럼 주일마다 5만 원 줄게. 그리고 또 데리고 온 사람이 또 남자친구가 됐던, 그럼 너가 또 하나 데리고 와. 그럼 5만 원 줄게.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20명이다. 20명 100만 원이죠? 일주일에 100만 원이야. 일주일에 100만 원.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100만 원이면 청년들 20명을 많잖아요. 거기다가 돈 100만 원 주고 어떤 그 연예인들, 코미디언들, 개그맨들 아주 그냥 좀 이렇게 비스름히 믿는 사람 갖다 앉혀놓으면요. 교회가 청년들로 넘쳐나요. 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태안에 있는 저기 어디냐, 아주 젊은 친구들 하나 갖다 놓고 5만 원 줄게. 너 하나 데리고 와. 그럼 하나 데리고 또 5만 원 줄게. 이래가지고 뭐 한 일주일에 한 5명 하면 한 25만 원, 30만 원 드리면 이 5명이, 6명이 새끼 까잖아요. 먼저 가요. 네? 그러면 이 교회가 금방 부흥되져요. 이걸 갖다가 몰라서 안 할까요? 저도 한번 해보려 했는데, 이거는 정말 양심에 갑자기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안 부러워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내가 그냥 교회를 그렇게 내가 그냥 막 꽉 채워야지, 두두막 불 끈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것보다, 그래,
어떻게 내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지 하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돼요?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수가 없다 보면 적다 보면 힘들어요. 뭐 일단 삶도 힘들고 교회도 그냥 그렇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힘들어요. 그리고 저도 암흑 같은 이 동굴, 이 동굴 같은 이런 암흑 같은 것을 겪어왔고, 근데 그걸 다 어떻게 돼요? 겪어서 통과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 죽는 날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런데 자유한다니까요. 마음이 편안하게 평강이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진리로 자유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초월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많다, 적다, 청년들이 있다, 없다 이런 것에서 내가 진리를 갖고 있는 나 자체가 자유로우니까 굳이 내가 뭐랄까 뭐 이렇게 뭐 힘들다, 인생은 힘들지만 삶은 힘들지는 모르지만 사모님 그러잖아요. 뭐 여기 가게에 또 정리도 해야 되고 여기도 뭐도 해야 되고 이 삶은 힘들지만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진리 안에서는 자유하잖아요. 내가 거기에 어떤 율법에 매여가지고 이걸 내가 안 하면 큰일 나지, 내가 새벽기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데서 초월해 있잖아요. 자유하잖아요. 그게 평강이죠. 벗어나 있으니까. 근데 혼자 가면 외로워.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함께 가는 동지들이 있다는 것에 위안을 받으면 돼요. 한 명만 있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가 이렇게 위안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위안을 받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다 정리를 했는데 이 말씀이 뭐 100% 이해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죠? 앞으로 계속 하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내 안에 담는 게 가장 급한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래야 내가 자유하고 평안하고 이 땅에서 누리고 가요. 이 진리를 담는 그 일, 그런데 그 예수가 진리를 가지고 오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가 그 말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겉에 보이는 그 예수, 표적이나 기사나 이적 같은 거 이런 걸 쫓아다니면 우리는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결국은 뭐하다? 진리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유를 못해요. 그러면 믿음 생활이 고달퍼요. 힘들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야 돼. 그 집 팔아가지고 헌금해야 돼. 성경 가기 싫어 죽겠는데 가야 돼. 남들이 가면 복 준다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진리를 갖고 있는 거. 그런데 거짓사람들이 다른 셋이 나타나가지고 남의 수고 율법적으로 자꾸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뭔가 복 줄 것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야 하면서 자꾸 뭘 행위를 강요하고 뭘 하라고 그러고 뭐 교회 나와서 뭐 하라고 그러고 뭐 봉사하라고 그러고 뭐 구제하라고 그러고 뭐 자꾸 이렇게 하라고. 진리를 갖고 있으면 저절로 돼요. 그거는 저절로 되는 거하고 강요받아가지고 억지로 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그쵸? 그리고 술 담배 하는 거 초월해야 돼요. 이제 사모님 내가 옆에 사니까 내가 이제 어느 날 담배 빠꺼빠꺼 파고 있어. 진리를 담고 있는 내가. 그럼 사모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하네? 다른 사람들은 목사가 어떻게 담배를 저렇게 남들 앞에서 그냥 저 담배 피고 앉아있어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은 뭐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잣대를 잡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서 말하는 거야. 초월되어 있다니까요. 그거 지 몸에 안 좋으면 아프겠지 뭐. 그리고 진리를 가졌으니까 저건 안 한 게 맞지 뭐. 이러고 마는 거지. 정리 안 하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만큼 우리가 성숙해서 가는 길입니다. 네. 주 기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